안녕하세요. 오늘 더 활기찬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죠? 선생님 한번 봐볼까요? 오늘 너무 예쁘게 꾸며놨죠? 왜 꾸며놨을까요? 맞아요. 세계 선교대회가 오늘 마지막 때는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멋있게 찬양하고 얼마나 예쁘게 찬양하는지 우리 선교사님한테 한번 뽐내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할게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 끝까지 증인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민호가 뭐 끝났대요?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 끝까지 증인되래요. 아멘. 감사해요. 들어가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랩런트 몬찬양으로 또 너무너무 하나님께 찬양을 잘하는데 우리 138 찬양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오늘 우리 초등 1, 2부에 누가 오셨죠? 어디였죠? 독일 맞아요.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찬양 한번 해볼까요? 축복의 통로 다 알아요? 우리 찬양 해볼게요. 두 손 뻗어서 선교사님한테 축복해볼게요. 하준아 뻗어서 축복하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마 찬양하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눈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선교사님 축복했는데 요거 가지고 마음 가지고 393 누림기도 찬양할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삼시대를 열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게 우리 초등 1, 2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고개도 조금 숙여보고,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실 건데 너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참 인도받고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게요. 사회자 선생님 존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의 캠프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237 나라를 품고 5천 종족을 품는 중요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언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언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끝까지 증인 될래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777 기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낙심 말고 보좌의 것 집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777 기도의 응답 속으로 고! 윤주호 랩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임성일 전도사님과 말씀 전해주시는 홍창호 선교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예배 속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주소부터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주소부터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가대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린 이후에 홍창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홍창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온 분이 계시는데 임현영 선교사님은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 얻으시고 더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도 우리 독일, 유럽에서 같이 부르는 찬양, 특별히 138 엄청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찬양 연습하면 전 세계 가서 같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이게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랩런트들도 같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독일은 새벽 3시예요. 좀 차이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나라가 잠들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24 응답으로 같이 누려지는, 함께 누리는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깃발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는 유럽 연합 깃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독일 깃발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 깃발은 파란색에 별 12개가 있어요. 근데 유럽 연합 나라는 2020년도까지는 28개 나라였는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빠지고 나서 27개 나라가 유럽 연합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 12개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별 12개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럽 연합은 별 12개. 다시 말해서 유럽은 천주교의 영향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독일이 종교 개혁을 했죠. 독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스위스 위에. 그런데 동그라미가 3개죠. 동그라미가 3개죠. 왜냐하면 독일은 동유럽과 서유럽 중간에 있고, 동그라미를 해놓은 곳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씁니다. 물론 스위스는 이탈리아도 겹쳐 있고 프랑스도 겹쳐 있다 보니까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 보면 독일에서 스위스 국경 넘어가면 독일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반을 넘어서 프랑스 쪽으로 가면 프랑스어로 도로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계화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러면 독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베를린. 맞아요. 그런데 독일 수도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베를린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독일 수도. 죄송합니다. 우리 좀 랩런트들하고 좀 재밌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수도 베를린. 베를린 현장과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공무원 주재원들이 베를린으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유학도 많이 하고 거기에 많은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같이 소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3배가 커요. 3배. 다들 유럽 하면 조그만 줄 아는데 한국보다 3배가 크고 남북한 합쳐서 1.6배 크기입니다. 인구는 8,300만 명. 그러니까 한국보다 조금 더 많아요. 인구가 8,300만.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되죠. 예.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을 먼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돈. 한국은 100원, 200원인데 독일과 유럽은 1유로, 2유로, 3유로. 그래서 지금은 1유로에 1,600원 정도 해요. 독일의 발전 정도에 대해서 어떤 랩런트가 질문했어요. 1인당 GDP가 세계 3위. 좀 잘 사는 편이죠. 보면
벤츠, 아우디, BMW가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예요. 티센크룹 아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엘리베이터 보면 티센크룹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철강 회사인데 한국에는 엘리베이터 회사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 티센크룹에서 만든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독일의 음식이 뭐가 있느냐? 소세지가 있어요. 아니, 보통 여러분들이 먹는 소세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드는 프랑크 소세지. 근데 독일에는 소세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에른에서 만든 하얀 소세지도 있어요. 저건 굉장히 신선해서 하루에 만들어서 다 먹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그건 이제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그 좀 건강하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맛은 목사님은 독일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소세지 안 먹어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건 독일 빵이에요. 브로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맛있는 빵이에요. 브레첼 이거 여러분들 알죠? 이게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독일 스타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이 빵에 소금이 묻어 있어요. 소금이 묻어 있는데 이걸 소금 묻어 있는 그걸 다 드시더라고. 엄청 짜요. 그 자기 취향에 맞춰서 소금을 떼고 먹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냥 막 드시는데, 짜게 먹길 원하는 사람은 짜게 먹고 짜게 먹는 게 조금 불편하다 하면 이거 소금을 떼서 먹으면 돼요. 한국에서 독일에 오면 제일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슈바인 학세, 돼지 뒷다리살. 겉밭 속촉 해가지고 겉은 좀 딱딱하고 안은 촉촉한 그런 고기예요. 그리고 슈니첼, 이건 뭡니까? 돈가스예요. 돈가스. 이게 독일 음식이고, 여러분 그 판타, 콜라 말고 판타가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카콜라 회사에서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독일에 코카콜라를 안 주니까 그 코카콜라 맛 흉내내서 만든 게 판타예요. 그래서 판타 드실 때도 독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독일에 대한 유행하는 옷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이렇게 예쁜 옷을 안 입어요. 특히 메이커 안 입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랩런트들이 훨씬 더 옷을 더 멋있게 입는 것 같아서 독일 전통 의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입는 옷은 디른들이라고 하는 옷이고, 남자는 레더호젠, 그래서 좀 옥토버 페스트 이런 데 가면 정통 옷을 입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한복과 같은 옷이에요. 독일 교회도 우리랑 똑같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독일은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던 건물이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커요. 교회 맞아요. 베를린 돔 유명한 곳인데, 종교 개혁 이후에 저희가 기독교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베를린 돔 하니까 다 천주교 성당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돔 하면 다 성당이죠. 근데 독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독일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자, 한국 사람. 그래서 독일 초등학교 상황, 독일 초등학교 문화, 한국에 있다 가서 그래요. 독일의 입학식은 이렇게 해요. 한국하고 똑같고, 아이들이 이렇게 사탕이 든 큰 꽃갈콘 이걸 품고 하고, 그래도 종교 개혁을 했던 나라에서 입학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나 천주교에서
예배로 해요. 단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예배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요. 그리고 발표 수업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시험만 잘 본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거 50%, 발표하는 거 50%. 그래서 발표를 자유롭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수영 자격증을 따야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수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전거 자격증도 있어요. 왜냐니까 자전거 자격증을 따면서 사회 규칙 그리고 교통 법규 이걸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인도받아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분들은 거의 신호 이걸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독일 사람인데 평생에 한 번만 신호를 위반해봤대요. 부인이 출산할 때 빨리 병원 가야 돼서 그때만 신호 위반해봤고 한 번도 신호를 위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 규칙 이게 이제 독일의 특징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독일의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난민들과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하다 보니까 거의 또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무슬림화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하면 마틴 루터 목사님 생각나죠. 종교 개혁을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 교회 현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점점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술집, 심지어 무슬림들이 사서 거기에서 모스크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슬림들이 예배를 할 만큼 독일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대학에서 독일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독일 교수님과 그 교수실에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을 알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독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처음에 갔을 때 만났던 이 부부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돼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크게 루터 교회와 자유 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정통 루터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하지만 자유 교회는 좀 젊은 사람들이 모여요. 소수지만 독일의 자유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가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인도받았죠. 그러니까 자유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대한 실체를 인정해요. 그런데 루터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터교회 목사가 되려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왜냐하면 편협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루터교회는 동성애 목사님이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종교 개혁을 했지만 개혁 이후에 많은 사건들 속에 본질을 놓치니까 결국 후대가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흑암 문화를 전하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다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교회는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모임을 가져요.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찬양팀 부부를 통해서 그 등대교회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자기 성도들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 안수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손을 올려서 이렇게 자기 머리로 올렸는데 어중간하다 보니까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가정에서 초대해서 그 구역 예배 비슷한 그런 모임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사실은 성도가 없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성이 발전했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있다 보니까 이런 모임들 속에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각 도시에 대학이 하나만 있어요. 유니버시티는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만 두 개가 있죠. 왜냐니까 동독 서독이 나누어졌을 때 동독이 하나, 서독이 하나.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킬이라고 하는 북독일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나누고 이제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사진이에요. 이 SMD라고 하는 대학 동아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워진 동아리인데 처음 전도해봤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이뤘던 그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대학생 30명과 같이 가서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역 신문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은데 그것도 한국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지역 신문에 나올 정도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은 1년에 2번만 교회를 갑니다. 부활절, 성탄절. 매주 교회 나오면 광신자예요, 광신자. 너무 열렬하게 믿는 신자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예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2014년도에 만났던 이 꼬마들이 지금은 이렇게 커가지고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는 독일로 파송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독일 사람들 교회 성가대실을 빌려서 예배를 했는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RUTC의 응답을 주셔서 이곳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이곳에서 유럽 집회를 하게 돼요.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 때도 여기에서 예배를 했고 이번에도 10월 달에 이곳에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유럽 집회 독일 베를린에서 하면서 임직식을 하고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문이 다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회복하게 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온라인 예배하기 전에는 독일을 한 주는 동독, 한 주는 남독일, 한 주는 저 북독일 열심히 돌아도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였는데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이제 매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3일 날 독일 돌아가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베를린에 가서 같이 예배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유럽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지면 재앙과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24년도 4월 1일부로 독일도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사실은 합법화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 다 대마초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경찰들도 판매하는 것만 잡았지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 11월 달에 남녀 성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14살부터는 부모의 간섭 없이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 제가 여자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일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건 재앙을 막고 있는 것이고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뇌 발달이 좀 늦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가 임하게 돼 있고, 예배 자체가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힘 얻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5월 달에 우리가 캠프를 기획하고 있어요. 혹시 영상이 있는데 이걸 틀어줄 수 있습니까? 북독일에서 진행될 캠프의 장소인데 한번 우리 렘넌트들도 보고 독일이 이런 곳이구나 조금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Hallo und moin, ein herzliches Willkommen hier auf unserem Gut Hohenheim. Wir bieten Ihnen einen optimalen Erholungsort. Unsere neuen großzügigen Ferienwohnungen bieten genug Platz für urlaubshungrige Familien und Paare. Unser weitläufiger Hof, umgeben von Wald, Wiesen und der Ostsee, begeistert jung und jung geblieben. Dieser Betrieb ist seit der 4. Generation im Familienbesitz und seit 2000 bewirtschaften wir unseren Betrieb 120 Hektar auf ökologische Weise, das heißt nach Biolandrichtlinien. Wir freuen uns, Sie auf unserem Hof begrüßen zu dürfen. 우리 5월 말에 예수님 승천일 날 캠프하는 곳이에요. 독일은 예수님 승천일 날 쉬는 날이고 오순절 날도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믿음만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환경이 너무 좋은데 믿음만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아까 봤던 그 할아버지 보이시죠? 2019년도에 저희가 저길 방문해서 이 부부가 영접을 하고 연결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이 안 됐는데 다시 연결이 돼서 이제 이곳에서 캠프를 하고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곳곳에 이런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고 싶어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부부 가정에서 계속 다락방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자주 가진 못하지만 한 2시 반에 거기서 예배를 하면 저녁 10시 반에 끝나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듣고 싶고 질문이 많고 말씀을 포럼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현장 속에 지금은 RUTC가 있는 곳은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독일 전역에 퍼져서 각 지역마다 RUTC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전문성을 준비하는 그 최고의 시간이 바로 학교 현장이고, 또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준비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독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세상을 볼 때도 세상 책으로 끝내면 안 되고 세상에서 배운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리도록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망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한
위인들도 알아야 되지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깨닫고 인도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누려야 될 능력이 새 절기의 축복임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든지 뇌가 발전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실제 뇌가 살아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가 뇌에 힘이 없으면 복잡한 걸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진짜 뇌 훈련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주일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달란트,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성, 거기에서 나오는 현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준비하신 이 300%의 응답으로 전 세계를 살리러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인도받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거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성적에 여러분들이 너무 속지 마세요. 독일은 성적표가 등수 표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개개인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교과 과정도 보니까 뇌 발전에 따라서 교과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한국은 조기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이들의 뇌 발달이 안 됐는데 너무 앞서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독일 초등학교 갈 때 절대 알파벳 가르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고, 너무 많이 알고 가면. 그리고 또 아직 뇌가 발전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더라도 속지 마세요. 그건 물론 앞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처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자꾸 뇌의 힘을 키워나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24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걸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24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세워져서 전 세계를 사는 파수망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의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현장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걸 믿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일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우리도 24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저 황무지와 같은 독일 땅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이 준비한 24 제자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축복된 현장에서 우리 미래 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24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독일과 유럽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의 초등 1, 2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초등 1, 2부가 매년 이제 오시는 선교사님이 1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듣고 독일이라는 나라와 현장을 품고 1년간 기도하면서 내년에도 홍창호 선교사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1년간 마음에 담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찬양하는 미운 마음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나의 마음에 복음 담기니 나의 손에 응답을 주시고 입술에 찬양 주셔요.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과 비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할 꿈꾸는 행복한 예배자 될래요. 모든 민족 열방 땅끝까지 모두 하나님 찬양해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교 축제 주일로 독일 홍창호 선교사님과 임현영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후에 선생님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별 공과와 기도 스쿨은 쉽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주 기도 스쿨 입학식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민욱 랩런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광고 했네요. 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네, 홍창호 선교사님께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독일은 아직 귀족들이 남아 있어요. 아까 나왔던 그분이 귀족이에요. 그래서 부어커트 폰 랑겐도르프. 그래서 가운데 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설 만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24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증인의 손이요, 빛의 경제를 누리며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요, 사명자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24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망대를 세울 우리 귀중한 초등 1, 2부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사명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 선교사님이랑 이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찍어? 이쪽으로 쭉쭉. 자, 있는 자리에서 여기 안쪽으로 쭉쭉 모여.